연말이 되면요, 회사에서 이런 회식을 많이 하지요. 어느 회사에 연말이 되어서 사장님이 직원들을 부르고 함께 회식하는 가운데에 김 과장이라는 과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먼저 듣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김 과장이 저는 그러면 나쁜 소식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김 과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 과장, 올해까지만 회사에 나오게. 그럼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김 과장이 묻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내년부터는 김 부장으로 회사 출근하게. 회사에 나오지 말란 말에 크게 낙심을 하고 있는데 부장으로 나오라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나쁜 소식은 없이 언제나 이런 기쁜 소식만 듣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이 온다라는 일기예보를 듣고는 우리 집의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일 너희들 자고 일어나면 눈이 와 있을 거야 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아빠 새벽기도 갔다 와서 꼭 깨워줘야 돼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에 나오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이 내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런지 차를 타고 사람들이 가지도 않은 수능까지 그 아침 새벽에 혼자 그냥 가로등에 눈이 내리는 그 풍경을 느끼고자 차를 그냥 타고 수능까지 새벽에 갔다 왔습니다. 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눈이 내리니까. 그런데 한편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탁 들기를 오늘 그러고 복된 주일인데 믿음의 성도들이 눈이 많이 와서 교회에 나오는데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나. 또 향기성교회가 오늘 선교를 가시는데 가는 길에 눈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잠깐 차를 싹 세워놓고 하나님 제발 눈 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 나쁜 소식, 어떤 소식이 있나요?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기뻐할 만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얘들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노래했다. 하늘에는 무엇일까요? 하늘에는 다 아시네요. 땅에는 오늘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붙이면서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도 찬송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자.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먼저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미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해당하는 좋은 소식.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탄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을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계 만민을 위한 기쁨의 소식, 희소식이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역사상 최대의 큰 기쁨의 소식이란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보다 더 큰 일은 없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세계 역사를 BC 기원전 또 AD 기원 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 일보다 더 큰 사건이란 것이죠. 이 사건은 세계 역사뿐만이 아닌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도 최대의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소식 중에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인류에 듣게 된 최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요,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될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 아니면 자손들이 취직을 했다라는 소식, 아니면 주변에 복권에 당첨되었다라는 이 소식보다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소식이란 것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최대의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쁜 구주 탄생의 이 소식을요, 천사들로부터 처음 들었던 사람은 이 땅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지식인들이나 많은 재물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전문적인 종교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들에서 소박하게 양을 치던 목자들이란 것입니다. 큰 목장을 소유한 목장주도 아니고요, 그저 몇십 마리의 양떼를 몰고 골짜기를 헤매면서 밤새워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들에게만이 아닌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저를 따라합시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목자들의 반응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천사들이 전해준 구주 탄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목자들은요, 그 소식을 믿지 않고 아이고 밤새 양을 지켰는데 이게 꿈이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만인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목자들은요, 이 메시지를 그냥 묵살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고 그 메시지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이제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요즘에도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이는요,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 또한 보지도 못했고 또 단지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 그 음성을 들었을 뿐이지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갔기에 구주 탄생의 현장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눈으로 보았거나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대로 믿었던 것이 이 목자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바를 믿고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목자들은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목자들은요 천사를 통해 선포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뵙자라고 그들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께 찾아가려면 지금 자기들이 하던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제쳐 놓아야만 합니다. 저들은 지금 밤잠도 자지 않고 지키고 있던 그 소중한 양떼를 그대로 들에 두고 아무리 양떼가 중요해도 구세주께서 탄생하신 그래서 구주를 경배하기 위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구주 탄생의 그 현장으로 바로 빨리 달려가서 경배를 드리러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 경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삼고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또 놀라운 현장을 은혜를 바라보시며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맡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바쁘다 하면서 먼저 그 일을 보고 자기 일을 먼저 보고 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으면 먼저 사람을 만나고 시간이 나면 한가해지면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배당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굳으면요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삶의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뵙는 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나아오는 것임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 찾아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곳을 가보니까요 변변한 여간방도 아닌 구유에 태어나셔서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에 그들은 매우 실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의심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목자들은요,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서는 양떼 곁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것이죠.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가 비록 구유에 계시지만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보고,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보시고 이분이야말로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자 이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본 것으로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며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군 천사의 찬송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입술에 늘 찬송이 끊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목자들은요,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을 것을 전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가 오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 사실을 자기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이 목자들이 성탄의 메시지의 최초의 전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또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들 또한 인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요,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이제 전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목자들이 전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 때에 두 부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요,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그냥 신기하게 느꼈을 뿐 그 이상 다른 반응이 없는 그러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요, 19절에 보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마리아처럼 나에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해 두었다,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우리가 전한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전달된 구원의 메시지, 우리들 또한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들 또한 구주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그대로 믿었고 또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 드리며 듣고 본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과 감사로 경배드리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대림절 기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그 메시지,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고, 또한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를 드리며 또 듣고 본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달려가 경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듣고 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